오늘의 주제는 항상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체험을 표현할 때 핵심에서 벗어나 가장자리에서 맴도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을 발전시켜서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 또 주말에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만물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평범한 것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초자연적 권능으로만 일하시는 분으로 또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어떤 사건에 배제시키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단순하고 평범한 일 가운데 또 조용한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잃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항상 열리지 않기 때문에.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눈동자에서도 하나님은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 확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 굉장한 사건을 주목하는 만큼 일상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명은 이 삭막한 세상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쉽게 표현하고자 기술적 테크니컬 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복음으로부터 생명을 잃는 우를 또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술 위주의 사고방식은 신비로움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확실성으로, 질을 양으로 변질시키기 때문에 성경적 신앙을 그저 다루기 쉬운 모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깨지기 쉬운 기준품으로 생각해온 것도 사실이에요. 또 그것을 너무 꽉 잡은 나머지 형태가 없는 시시한 것으로도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위험도, 에너지도, 가능성도 없으면 새로움에 이르는 길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다루기 쉬운 기술적 차원으로 축소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처럼 신비와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구도자들은 교회를 벗어나 다른 곳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언어가 위험스럽고 흥미진진해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도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그 확실성과 무의미함을 내어버리는 그 열정적인 믿음을 다시 발견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약적 복음에 대한 헌신을 또 지켜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계적 사고에 익숙해질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형식적인 영성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과도한 노력을 전제로 하는 신앙을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자연스럽지도 또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영성이 쉽고 게으른 영성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덜 인위적이고 더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은 각자에게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기도들 많이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서 기도할 때도 그분을 의뢰 늦게 도착하는 기분처럼 여기고 초청하는 경우 있어요. 사실 그분은 내 안에 계시는데. 또 장래 계획과 꿈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마치 그분이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런 사고방식은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켜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살던가 또 어떤 공식에 맞춰 그분의 관심을 얻으려고
결사적으로 애쓰고 있다면 그 수고는 쉽게 소진될 위험이 큽니다. 여러분, 하면 된다는 식의 영성은 결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영성은 항상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왜? 인간에게는 그걸 지속시키고 지탱할 만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경험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그 어떤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경험 세계와 동떨어진 신성한 범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그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둘을 갈라놓으려고 하면 그 알곡이 상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현존하는 그분의 나라에 눈을 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루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곧 그분의 다스림을 체험하는 감격적인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의식구조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 평화나 사랑이나 소망, 이런 것과는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를 보내면서 느낄 수 있을 만큼이나 고통, 비탄, 실망감들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즉 얼굴에 따스하게 와닿는 햇빛이나 또 발가락 사이로 찰랑거리는 파도, 또 자녀와의 포옹, 또 친구에게서 받은 위로 한마디 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음에도 우리는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 체험에 너무나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요. 날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셀 수 없이 많은 눈길,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 전 그것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개입은 결코 제한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식이 제한을 받을 뿐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눈길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게 창조와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창조 과정에 본질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창조 하나님은 우리를 또 창조의 동반자로 삼으시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빵을 열리는 나무를 창조하시는 대신 우리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거두어 밀가루를 만든 다음에 빵을 굽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빵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술 지팡이로 모든 싸움과 증오와 불평을 없애버리고 온 세상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그분의 동반자가 되어 사랑을 창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성육신이란 한마디로 인간의 모습을 입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일컫는 기독교 교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믿어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고, 만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살게 될 바로 그런 삶을 사신 유일한 모범이세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면 복음서를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도 정기적으로 재복음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복음을 사색하고 몰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성육신의 그 관점은 우리가 어떤 천박하고 하찮은 활동을 창조적인 행위라고 정당할 수 없게 됩니다. 성육신,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사건은
이 창조 세계의 바람직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항상 단순하거나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적인 접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정답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 위험과 흥분과 온갖 가능성만 있을 뿐이지요. 어떤 이는 우리는 그 스스로를 탈창조함으로써 이 세계 창조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점점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수록 그 나라를 이루는 그 창조적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기도란 한마디로 집중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냉담함과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인생을 거부한 채 끼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영적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주변에서 그 하나님의 성육신적 창조성을 가리키는 그 신호를 감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만 당신을 계시한다고 믿어요. 우리는 초자연적 능력이 펼쳐지는 굉장한 장면이나 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특별한 현상을 목격하길 바라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놀라운 분이요. 또 우리에게 당신을 과시하는 분이라고 보통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도가 이목 집중의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면 최상의 기도는 우리의 냉소적이고 지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당신을 계시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극적이고 굉장한 사건으로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소위 교회 영역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경이로운 사건에 그분을 가둬놓는 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또 당신을 나타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 곧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유심히 관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현존하고 있음을 재발견하는 법을 또 배워야 할 때입니다. 어떤 이는 인생은 점점 더 빠르게 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현대인들은 제대로 가르치고 동기를 부여하려면 그들이 스스로 발견하게끔 능동적 참여의 길을 열어줘야 함을 또 알고 있습니다. 흔히 교사가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탐구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가공된 정답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눈을 떠서 보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의 호기심이 발동한 적도 흥미가 난 적도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설교 시간에 그저 멍하니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온갖 잡념에 빠지기 일쑤고 또 심하면 잠자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설교가 끝나는 순간에 성경을 덮어버리고. 여러분 최근에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그 설교 말씀을 다시 알아보고 성경을 더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볼까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반드시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난해한 개념을 명료하게 하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가르침에 식상한 사람들에게 흥미를 불어일으키고 또 탐구심을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누군가는 또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을 헷갈리게 해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런 사람들, 곧 눈을 감고 기가 막힌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일종의 그 속가내기, 그런 어떤 기술로서 눈을 열고 진리를 탐구할 준비가 된 이들을 찾는 방법이에요. 요즘은 목회자들은 은유와 직유를 사용하는 걸 좀 꺼려한다고 합니다. 주된 이유는 교인들이 잘못 해석할까봐 하는 그런 염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 전도 사역은 별로 융통성이 없으며 종종 고정된 틀을 강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떤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묻자 그분은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즉 상대방에게 거꾸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적극적인 반응으로 동참하도록 촉구하신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에 그저 대답만 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끔 만드시는 분이에요.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사과를 통째로 주지 않고 입으로 다 씻고 난 것을 준다면 어떨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미건조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상대의 반응을 요구하는 지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의문이나 회의 혹은 탐구를 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을 환영하고 격려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심이나 의문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이나 허위에 빠지지 않고 진실한 모습을 견지할 수 있게 하는 역량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이 비종교적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것을 취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재발견하려면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뚜렷이 응시하세요. 그건 여러분에게도 보일 겁니다. 구약 성경은 흔히 하나님의 은총을 강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태양열이나 가뭄에 익숙했던 히브리인들은 그 물이 지닌 양면성, 그 생명을 회복하는 힘과 파괴적인 힘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물이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징벌을 모두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솟아나게 하는 생수의 강으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왜 우리는 도시 한복판을 다닐 때보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걸까요? 아마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 같은 놀라운 자연을 창조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석양이 지는 광경이나 산 정상에 앉아 있는 것에 이끌리는 이유는 자연의 경관이 저 우주, 우리보다 더 위대한 어떤 세력에 있음을 일깨워주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종종 어떤 경외감을 느끼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장엄한 만남을 통해 이 우주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그런 존재인 채 행세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심리적, 영적 차원에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오순절 교회에 끌리는 것은 어떤 초월적 경험, 하나님을 광대하게 느끼는 체험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적어도 한순간만이라도 초월성을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처럼 그저 한순간이라도 초월성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나올 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은 제대로 전율을 하는 법조차 모른다고. 뭐 동의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러한 전율을 너무 간절히 원해서 뭐 자연을 통해서나 영화를 보거나 뭐 롤러코스터를 통해서 체험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공포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포 영화는 더 스릴이 더 넘쳐야지 또 어떤 전율을 또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동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만 해도 우리 좋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안위를 주는 동시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신 또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고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며 또 우리 눈을 열어 이목을 집중하게 하기를 또 고대합니다. 우리 시편 29편 3절 4절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히브리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자연 자체를 경배하는 것을 보일까봐 조심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아마 창조 질서 가운데 창조의 손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을 신성시하는 것은 늘 이단의 목이었어요. 성경은 창조주 대신 피조물 자체를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는 우리를 실증나게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예배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경외감도 없고 또 거룩한 존재를 만날 때 느끼는 전율도 없어요. 창조 세계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인식하는 것은 인간만 할 수 있는 체험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천사들은 순전히 지성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안 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만이 공유하는 하나의 비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창조된 이유 중에 하나일 거고. 어떤 이는 그 유대인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말 자체는 아예 의미론적으로 진리와 정의와 현대적 방식의 하나님과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상이나 원리 혹은 추상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신 대상이자 계시의 통로로 삼았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오늘날에도 존재해요. 현재는 과거와 단절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원히 존재하며 또 유대인들은 아직도 스스로를 현대의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줄곧 유대인 사상의 핵심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 속에서 사물을 감상하고 또 서로 다른 점을 구별하듯 이 시간 속에서 이 순간과 저 순간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즉 각각의 사건이 지닌 그 독특함에 대해 민감하지 않는다면 계시의 의미는 그저 모호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많은 사건이 발생하지만 당사자조차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러한 사건의 경각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에서 뜻밖의 발견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놓쳐버릴 수는 없잖아요. 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시공간 속에서 당신을 계시한다면 우리는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시간 속에서도 그분을 발견할 체비를 갖춰야 합니다. 공간에는 어떤 건물이나 그림처럼 똑같은 두 개의 물체가 놓일 수 있어요. 그러나 특정한 시간대에 일어난 두 사건은 결코 같은 사건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어느 두 시간도 똑같을 수 없고
또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두 시대도 동일할 수는 없어요. 일단 발생한 사건은 다시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는 사물에 열려 있어야 하는 만큼 그와 같은 순간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결혼이 그저 하나의 개념, 곧 두 사람 간의 친밀함과 헌신에 점차 깊어지는 과정이라면 굳이 날을 정해서 결혼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이 특정한 교리를 철학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수는 무슨 소용이 있고 졸업식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순간에 더 큰 진리가 표현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크로노스, 이 단어는 길건 짧건 측량이 가능한 시간 간격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즉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지고 또 결정되는 시간. 그러니까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결정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어김없이 낮과 밤이 찾아오고 매년 한 번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계의 바늘과 같이 끝없이 흐르는 시간. 그러니까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키는 이 개념은 종종 카이로스라는 헬라어와 대비됩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때 혹은 기회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의미 있는 시간,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대로 흘러가지만 그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이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특히 하나님의 활동이 전개되고 그분의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긴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과거로 흘러가면서 죽어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생명을 주는 의미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사건은 먼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을 통해 비록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때로 이 단어는 정해진 때 혹은 시기 적절함을 또 의미하는 데 사용되기도 해요. 이런 의미에서 과정과 사건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과정은 비교적 영구적인 패턴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생하지만 사건은 비정기적이며 특별해요. 그러니까 과정은 꾸준하고 연속적이며 획일적이지만 사건은 갑작스럽게 간헐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은 어떤 과정의 일부를 축소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완전히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어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을 의식한다는 것,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서 계시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인간에게 그분의 뜻을 행할 것을 호소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자기 신앙의 대상물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자들은 십자가를 하나의 상징물, 곧 공간에 제한된 어떤 물체로 여길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상징하는 사건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에 속한 거예요. 저는 십자가에 아주 대단히 매료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몸에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진 않아요. 제가 매료된 것은 사건, 곧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뜻을 행하라고 호소했던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단순한 교리를 초월하는 그 신성한 사건에 매료됩니다. 그러한 사건에 매료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다른 모든 사건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음을 또 대변해 주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당신을 계시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눈을 열고 그 의미를 깨달으려면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눈을 열어 주변에서 신성한 것을 발견하기를 열망하는 이들, 즉 하나님 나라가 전통적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 확장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이들은 뜻밖의 순간을 분별하는 능력을 또 진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찰력을 얻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안테나가 하나님께 집중돼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꿈에 대해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그 물리적 차원을 초월하는 어떤 영역과 만나는 접촉점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배제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좀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즉 그것은 직감과 영감, 꿈과 환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뜻밖의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거나 또 꿈도 무시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삶이 생명력을 잃고 마치 해부된 표본처럼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어떤 것은 확실히 아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 영향을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뜻밖의 사건, 그러니까 천사의 활동이나 꿈이나 환상 등 어떤 경험이 삶과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 우리의 자각과 깨달음이 증진될 때, 또 우리의 삶에 창조적 힘이 공급될 때, 그것이 꿈이든 기적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다만 그것이 성경의 명령이나 그리스도의 모범과 상태지 않아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평생에 걸쳐 이런 변증법적 관계를 붙들고 날마다 씨름해요. 어떤 사건과 순간, 경험에 직면할 때 끊임없이 해석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특정 과업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혹은 사역에 충실하라고 요구하실 때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창조적이면서 성육신적인 것을 분별하는 훈련이기도 하고, 물론 이것은 위험하고도 어려운 과업이에요. 답이 항상 간단 명료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단순한 공식을 원한다면 다른 종교를 찾는 편이 아마 나을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에는 모험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막다른 골목에 이를 것이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위험하고 용기가 필요한 과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이나 희생을 피하지 않고 충만하게 진실하게 사는 값진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해요. 우리는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극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신학적 질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울부짖기도 하고, 그 질문은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면 대답을 하기에 앞서 사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후에는 그 질문에 대한 신학적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답은 이미 그 눈물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또 그분의 크고 작은 은혜에 주목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좀 더 열심히 주위를 관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의의 인물을 통해 빛나는 모습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각각 주체와 객체로 취급하도록 나눈 선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객체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지의 정도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타인을 주체로 본다는 것은 그들도 적어도 자신만큼이나 복합적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끔 젊은이들을 싸잡아 게으름뱅이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신자를 모두 타락한 이교도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들을 객체로 보는 거예요. 장애인이나 외국인을 무시하는 것,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계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인에게도 외국인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일 내가 오직 나의 그 필요에 의해서만 인간관계를 맺고 타인을 독특한 존재, 즉 주체를 보지 않는다면 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랑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혹은 물질적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이용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남을 그 객체화된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열려 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좀 더 확대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눈을 열어 자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눈을 떠 꿈과 기적과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을까? 대답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회심해야 합니다. 이때 회심이란 구태의연한 공식을 완전히 박차고 나온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 현실적이고 참된 두 번 태어난 이 믿음을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상실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상실과 문제제기, 회의 같은 것은 참된 믿음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과정인데 그러한 신앙은 남에게 그냥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터득한 믿음이에요. 한 번 태어난 믿음은 무엇인가 부족해요. 그것은 아주 단순한 해답을 추구하는 믿음이에요. 종교인처럼. 한 번 태어난 영혼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을 이용해서 스스로 성공했다는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영혼은 자기의 존엄성이 그처럼 하찮은 데 있지 않음을 알고 또 오직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게 됩니다. 신앙인처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또 의문을 해결하고 고통을 완화시키려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부질없는 짓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확실성과 어떤 실망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회색 시대에 적합하게 대처하는 믿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또 쉬운 대답을 거절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치 못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용납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줄 다른 방도를 찾으려고 야단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끈질긴 사랑에 마음이 높고 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분의 순전한 은혜로 거듭날 때 우리의 눈은 비로소 열리게 될 겁니다. 관심 집중의 상태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이나 영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은 이들에게 아주 생소한 훈련이에요. 평범한 것을 진정으로 자각하고 경이감을 느낄 수 있는 자질은 우리가 추구할 고귀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영적 심적 과업은 익숙한 것들이 낯설어질 때까지 응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경이감을 느끼는 것도 영적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하셨던 분, 종종 그분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일상적인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것들이 더 넓은 진리를 보여준다고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집중해서 바라보시고 또 그곳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깨달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순진무관 눈동자에서 참된 겸손과 깨달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애써 추구할 과제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또 뭐 겨자씨나 밭경작, 포도원, 뭐 집안 일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분명 경이감을 느낄 역량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훈련들이 또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눈을 뜨는 것을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실용적 학문에만 지나친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표 지향적이며 결과 중심적이고 또 성취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교회도 이런 문화적 질병에 걸려 있어요. 개인이나 교회나 지금 동일합니다. 교회 역시 사회의 여타 부분과 다름없이 점점 기업화가 되고 있어요. 큰 교회일수록 사명 선언문, 목표 설정, 연간 달성도를 따지는 형편입니다. 보험회사 같아요. 보험을 파는 목회자, 넥타이밴 무당, 복팔이 목사라는 치욕적인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왜? 교회도 생산성을 높이려다가 이런 결과를 좀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종교적 신앙을 하나의 상품으로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누가? 교회가. 예를 들어보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오로지 친구의 얼굴을 찾아내는 일에만 관심을 쏜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미지 등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치게 됩니다. 이것은 대체로 어디서나 적용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목표 달성에만 집중한다면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목표와 목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목표 달성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서 경이로운 것을 보고도 놀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경이로운 게 많아요. 근데 보지 못하고 봐도 놀라야 되는데 놀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이 왜 그토록 힘든 걸까요? 그 장애물은 뭘까요? 자기 몰입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볼 때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지 혹은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지 그런 여부로만 그들을 판단한다면 상대방을 진정한 의미에서 만나는 건 불가능하죠. 또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건 더더욱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하고 우리의 필요가 모두 채워져야 한다는 이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똑같은 사물을 봐도 다른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 눈을 뜨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왼쪽 두뇌로 정보를 경직적으로 입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격한 지적 판단 기준에 따라 사물을 평가해요. 기술이 이성에 속박되어 구체적인 면에 지나치게 신경을 써요. 경이감은 우리를 불확실한 장소, 신비에 쌓인 곳, 생소한 경험으로 초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다가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나는 너를 잘 알아. 너의 성장 과정도 내가 지켜봤고 성격 테스트 결과나 너의 너의 애니어그램 유형도 잘 알고 성장 배경에서 내가 잘 알고 있어. 또 네가 한국이라는 사실, 또 한국인의 기질이 어떻다는 건 나 잘 알고 있어. 너는 너의 아버지를 꼭 빼닮았잖아. 정말이야. 나는 정말 너를 잘 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잘 이해한다고 느낍니까? 물론 부분적인 거는 정보적인 차원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복잡한 자신의 존재를 그처럼 단순한 잣대로 정의하려는 시도에 대해 기분 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나는 너를 별로 이해하지 못해. 너는 정말 신비에 쌓인 존재다. 내가 너를 한 지 20년이나 되었지만 너는 지금도 나를 계속 놀라게 해. 이렇게 듣는다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대상이지 제대로 표현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이감을 더 자주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용기와 더불어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머리로만 살려는 사람, 모든 것을 논리와 이성의 눈으로 평가하는 사람, 신앙의 영적 차원보다는 인지적 차원에 더 치중하는 사람들은 용기를 발휘해서 무엇이든 통제하고픈 그 욕구를 과감히 버리는 그 용기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 눈을 활짝 열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이감을 회복하는 데 또 필요한 중요한 자질하나는 겸손이에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허물 많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
우리 본연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감사와 겸손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순수함을 되찾는 것이 눈을 뜨는 지름길이에요. 이런 예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카톨릭에서는 이런 걸 처녀성의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더 순진하고 순수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타락상과 악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모두 망라하는 의미가 아니고 냉소주의와 독선을 갖다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지극히 소박한 인물이시잖아요.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공기의 존재를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공기를 제대로 마시도록 우리의 폐를 잘 돌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운동과 심호흡이 필요하잖아요. 복음서에는 아주 간단한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이에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지적하자 즉각적으로 내가 믿나이다 하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어 상반되게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두 진술이 모순되는 건 아니에요. 그가 믿는다고 고백하긴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불신앙의 마음은 아직 남아있음을 느끼기에 또 아직까지는 믿음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반된 표현을 썼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온전치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인 같지만 또 때로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율배반적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겸허하게 간구해요. 여러분도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아직 그런 적이 없다면 한번 해보세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